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슬프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닫혀진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
저희가 고요히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는 길 캄캄한
복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 자연처럼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기도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와주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세계적으로 사그러들 줄 모르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켜 주님의 제단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망과 질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인내와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로 여기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여 예배드리는 교우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초에 저희를 찾아던 바이러스의 공포는 이제 해를 넘기려 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병듦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는 전염병의 위협으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면은 악하고 위험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늘이 높고 푸른같이 우리의 감정은 치우치고 사사로우나 하나님의 계획은 장구하고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의 절망은 짧고 변덕스러우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의롭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오직 기도와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주고받으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주어진 시간을 사람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은 오직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방역의 틀에 묶여 육체적으로 멀어진 지체들 간의 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 가깝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일로 기쁨과 희망을 느끼게 하소서. 이제 한 달 내외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고 준비해 나가는 열심과 건강을 허락하소서. 또한 데우스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닥치는 시련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믿고 가는 충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드림의 다음 세대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여 험난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의 의로운 일꾼이 되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듣는 지체들의 길을 밝혀 말씀의 씨앗이 그 자리에서 뿌리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재직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믿는 자의 손길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만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생명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요. 더러는 이틀을 살기도 하고 짧게는 한 4시간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를 못하는데 만약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바람 한번 쐬보지를 못합니다. 따스한 햇살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아니 일생 동안 비만 맞다가 생명을 그치는 것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루살이의 생명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물속에서 알로 있다가 성충이 되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니요. 그런데 그 하루마저도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비가 온다니 얼마나 그 슬픈 삶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일생을 어떻게 보낼까요? 시인은 하루살이의 삶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로서 살아갈 시간이,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일생 동안 비를 맞이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하루를, 그 일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하루살이의 마음이 되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비가 온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불평할 때가 있지요. 또 내일이 없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하는 것일까? 버려진 인생이기에 절망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하기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기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오늘을 견뎌내는 힘이 되지요.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말씀 한 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인데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하루살이의 일생처럼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를 생각하며
지금은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각각의 사건들이 어느 순간을 지나게 되면 구슬이 꿰어지듯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휴지통이 없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부정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합력하여 선한 내일을,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일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할 때, 즉 오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내일 응답될 것임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감에서 오는 설레임, 그 설레임으로 인하여 사실은 오늘의 간절한 기도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깊어질수록 그 말씀은 점점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인데 어느덧 17장에 가면은 기도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깊어지면 기도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를 행하시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행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징적 행동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상징적 행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게 됩니다. 마귀의 그 생각을 갖게 된 이 유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 곧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까 늘 안절부절합니다. 한번 배반을 당하면 좀처럼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은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정적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신뢰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체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누군가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즉 과거의 원인으로 인하여 오늘의 현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일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통해 보시고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해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변화된 미래에 가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생각하시며 오늘날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기대감을 갖고 계셨지요. 너희들도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서로가 사랑하며 품어주는 사이가 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스승이라고 하면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더한 존재였지요. 그러한 스승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높은가 서로 질투하며 티격태격 말싸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티격태격하는 누가 높은가 서로 재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화를 믿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가운데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요. 그날은 1학기 성적표를 나누어 주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올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성적표가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다 나눠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올수를 줄 수가 없다. 사람이란 완벽할 수가 없단다.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야 정상이다. 그러한 까닭에 실기 점수 하나를 일부러 깎아서 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언제부턴가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부분이 계속 점검되어지고 또 우리는 계속 고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시각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의 집약적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기계가 발전하면 앞으로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목사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본문 말씀만 입력시키면 이 땅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명설교문을 즉석에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명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목소리를 입력시키고 정말로 누가 봐도 쳐다보게 되는 멋있는 얼굴을 가진 그 목사님을 3D 프린터로 출력시켜내는 겁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는 말씀 더듬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서슴없이 잘 말할 터인데 얼마나 멋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몇 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결이 연일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1대1 맞대결로 인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 알파고의 대표적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설계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오로지 게임에서 이기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고의 특징은 오로지 승리를 위하여 이기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오직 나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기계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계화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때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처음 생기고 난 후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하는 야구팀을 응원했습니다. 왜 응원했느냐고 묻는다면 맨날 꼴찌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 팀을 응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CD용 프로야구 게임이 나왔습니다. 동생이 사온 것을 저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미 슈퍼스타즈는 컴퓨터 게임에서조차도 전력이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를 선택을 하면 상대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속 선수들에게 인위적인 엄청난 능력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의 장점이 뭡니까? 인위적인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타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었을까요? 쳤다 하면 안타나 홈런이 나올 수 있도록 타율을 엄청 높였습니다. 반면에 투수는 방어율을 거의 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임만 하면 승승장구, 천하무적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쳤다 하면 안타고 홈런입니다. 1회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임을 계속 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승률 100%의 전능함이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어떤 것이라고 했지요? 승률 100%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싶을 때는 이기고 지고 싶을 때는 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절대로 질 줄 모르고, 아니 져줄 줄 모르고 양보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기계를 닮은 것입니다. 알파고 이야기가 나올 때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별명이 딸 바보라고 합니다. 딸 바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알파고와 대결할 그 당시입니다. 10살 된 이세돌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수라고요? 나한텐 맨날 지는데 아빠랑 바둑을 두면 제가 늘 이겨요.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구단의 딸이 한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돌 구단이 어린 딸에게 바둑을 친다는 것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그 어린 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아빠는 갓난 아기에게도 힘없이 무력하게 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알파고와 같이 이기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은 혹
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져줄 줄은 모를 것입니다. 양보 또는 용서 이런 단어를 모를 것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이지요. 혹 져줄 줄 아는 인공지능 기계가 나올까 한번 질문도 해봅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서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일부러 져주는 미덕, 그것이 인간다움이 아닐까 합니다. 저부터 다짐을 해봅니다. 좀 더 양보하고 져주는 삶을 살아보자. 운전할 때도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너그러이 반응을 보여야지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힘들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기 쉽습니다. 퍽퍽한 세상이지만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또한 양보해주고 일부러 져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기도 힘든데 겨울이 더 빨리 온 듯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마음이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넘치는 교회와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좀 더 따스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숙해지고 변화될 것임을 믿고 또한 기다립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설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새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수능이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 특별히 재수하는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엉뚱하게 1년 2년을 수고했는데 이 엉뚱한 일로 인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다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내가 저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찬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주의 손에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손에 맘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변화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